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도 2월 첫째 주 주일 낮 11시 이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임마누엘 교회에 11시 낮 예배를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주독되신 구세주의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루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2025년 2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일이 이 나라에 입춘이라 봄이 시작되는 계절임으로써
게을러 엄동설 안에 움츠렸던 모든 대지에서 이제 저 추위가 물러가고 얼었던 땅이 녹아짐으로써 새로운 새살이 돋아나는 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날씨는 매섭게 춥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양도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오는데 햇살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양도면 교회에 가니까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한전에다가 전화해서 전기 공사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리느라고 정한 시간이 좀 차질이 되어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도 좀 정한 시간이 차질이 되어서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터석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만은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비천한 정의 제목을 새롭게 출발하자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니까 또 이 나라 정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포가 되는 바람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이제 수사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니까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서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어떤 결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 하루속히 이 혼란한 정치가 치유돼서 새로 복원되고 거듭나서 새롭게 일어나서 불강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심정에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외쳐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고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셨고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이 밀려오더라도 늘 새롭게 일어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롭게 출발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체 좌절과 절망의 그 나락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은 완전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 눈물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참고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망도 있고 질병도 환난도 또 믿음도 굴곡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련이 오느냐? 그 의미는 환난과 시험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요, 장래 우리의 구원에 완전할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저 불 속에 금이나 은이나 또 돌멩이나 집어넣어 보세요. 돌멩이는 다 녹아서 흘러내리지만 금과 은은 녹아내리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돌은 없어져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참 선거인가 거짓 선거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알곡인지 쭉정인지 환난이 오면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가지고 그 챙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죠. 그럼 알곡은 자꾸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 쭉정이는 밖으로 다 나가지.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 십정동, 인천 십정동에서 베들교회에서 새벽 4시에 불타서 버린 그 예배당에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300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불타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쭉정이를 날라가고 알곡만 나와갖고 그 지하실에서 땅굴에서 한 30-40명이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수요일날 제가 여름철에 난방만 그냥 입고 갔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목사님 사모님이 뒤에 앉았고 교육전도사로 아들은 설교를 하고 있고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나를 탁 붙잡았더니 차 한 잔만 좀 하고 가시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들어갔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기존 기차길에서 있는데 새 기차길이 생기더니 새 기차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저와 같이 일 좀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아멘하고 그 교회에서 특수훈련 받았어요. 그 목사님과 아들 전도사는 교회 성축하는데 전념을 하고 그 낮 설교만 장성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그냥 철야고 수요 예배고 주일학교 청년부 할 거 없이 모든 예배는 다 맡아서 했으니까 특수훈련 받았죠. 그리고 1인 2역 3역 막 했어요. 전도 나갔죠. 또 예배당 성축하는데 들통철이 주고 새벽 2시까지 새벽 4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2시까지 들통졌는데도 저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들어가라 할 때까지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2시 되니까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와서 4시에 그때 4시 새벽 기도 시간이 새벽 예배 드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눈을 붙일 수 있습니까? 2시간 금방 2시간 동안 뭘 붙이겠어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우리 동역자들은 목회 못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축하게 했죠. 교회에 재정 1,000만 원 가지고 광야 예배 15개월 동안 예배당도 없고 사모도 밤중에 그냥 가출해버리고 없고 살릴 집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어. 오사리 파주 기도원 제자실 금식 기도원에 그 굴속에 들어가서 울다가 하나님께서 유래주고 웃다가 주일날에 내려가서 세 가정이 봉고차에다가 예배 모시러 가가지고 다 태워서 주일날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약속터로 공원으로 기도원으로 해변 갯벌로 하여튼 성령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예배드렸어요. 15개월마다 이 15개월 만에 입당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냥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고 그냥 눈시울이 적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걸 한번 겪어본 사람이나 알 겁니다.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하시고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하세요.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치 앞도 모르니까 언제 부를 줄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 특별히 사법부의 법관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사법부에 간판을 걸어놓고 또 법조계 변호사 그것도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는 헬라 말이고 우리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테헤란로에 있는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라는 감리교 목사인데 임시감독회장까지 했던 목사예요. 그분과 어찌됐든 간에 그분은 술법이 대단해서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사기치지. 미련한 사람은 사기 못 쳐. 현지 법관 정창근 정의철 강사라를 매수해가지고 서로 정관예우로 그것도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그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그게 의무예요. 답변서 의무. 그런데 103일 만에 선고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법원에 제출한 걸 나한테 보내왔어요. 세상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5건 중에 3건은 사기를 쳐. 다른 사건 2건 붙이고 한 건은 이미 공탁금 받아 먹은 걸 다시 엮고 그래가지고 부풀려서 서로 짜가지고 담보 제공 942만 원 일주일 내로 공탁금 걸으라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걸어놓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보험증권으로 일단 해놓고는 이의 신청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 백형기라는 이 사기꾼이 소송 목적으로 값으로 산정을 해야 될 것을 그것 갖고는 942만 원을 못 맞추거든. 그러니까 소송 소가 5,100만 원 그걸 1심, 2심, 3심 합심해가지고 945만 600원 환산해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동근에게 제출해가지고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해 기가 또 여기 942만 원 버린 놈 담보 제공한 거 그거 소송 그것도 1심, 2심, 3심 심리 불속해 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상습 사기꾼들이에요. 근데도 버젓이 판사라고 하고 있지. 지난 31일 1월 31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대법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이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서 사기재판 이에 대해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내고 왔어요. 이런 무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전을 사게 해갖고 15년 동안을 한밤중에 깨워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갖고 꼭 필요한 것은 팩트해가지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딱딱 그냥 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하여튼 제4조 메탐이라고 그거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쓰고 그냥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판결서 휴지 조각에 불과한 판결서를 보내왔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1항에 의해서 제출했더니 대법원 2024 카경 8 또 하나는 9 두 사건이 다 그
상습 사기 재판 대법관 그분들이 김선수, 서경환이, 노태학이, 오경미 이자들 그래서 법관 조직법 4조 1항에 의해서 법관 징계위원법 제4조 2항 3항에 의해서 징계위원을 열어서 송달하라고 원리원칙대로 법을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지금 저 사람들 다 옷 벗어야 해도 형무소 가야 돼요. 헌법 29조에 보면 공무원이 잘못하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자는요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옷 벗어야 돼. 형무소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도에는 새롭게 좀 출발하는 애.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불의와의 전쟁을 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아마 3월에는 선고가 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새 출발이 아마 다시 일어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결정이 나야 뭐 되든지 기각되면은 뭐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이 될 것이고 인용이 되면 완전히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으니까 내란죄는 사형에다가 무기징역이에요.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시련은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불이 금이나 은을 단련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듯이 말입니다. 시련은 우리 성도들을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출발해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새롭게 일어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또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사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무겁고 큰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그 구조를 잘 알아요. 소리까지 들어도 누구 내가 군대 생활 본부에서 근무해서 알아요. 수송부에 있는 친구가 차만 소리만 들어도 저 대장차고 뭐 저 차고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서는 신앙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피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시련이 당장에는 아프지만 시련을 겪은 후에는 누가 참으로 진짜 신자인지 드러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를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이 참 불쌍해요. 다 도매금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갈 걸 생각하니까 참 불쌍해. 정광훈이도 참 불쌍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을 30명에 팔아먹는 자들, 에? 예수 이름 빈자에서 사기치고 백현희 목사, 변호사, 테헤란에 있는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간판 좀 내려줘. 하나님 영광 그만 가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듣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때려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릴 건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가치 없고 볼품없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인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자인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롭게 일어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죠. 처음에는 사랑에서 나중에는 절제의 열매가 있는데 8가지 열매까지 잘 맺다 마지막에 9가지 절제의 열매가 못 맞으면요 다 와르르 무너져요. 헛수고예요. 헛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발해서 일어난 후에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증거해야 돼. 예수의 편지가 돼야 되고 배달부가 돼야 돼. 입만 벌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 전도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 헌금하면은 교회 운영비하고 선교, 외국 선교와 전도 여기 외에는 다